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큰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산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동부에서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거대한 경기장과 시장과 극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멋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극장은 당시에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이 에베소에는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 그 중에 다수는 신전 창기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주요 사업은 이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죠. 게다가 여기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것들을 칭찬받았습니다. 힘써 일한 것,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칭찬했고요. 잘 참아낸 것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한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죄를 거부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거부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을 분명하게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걸러낸 겁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잘 그 이후에 바울 이후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분파가 있었던 거죠. 추측하기에 이 니골라당은 이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일종의 시민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와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조금씩 혼합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황제 숭배도 좀 하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에게도 좀 숭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숭배하는 그런 형태의 혼합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 없는 행위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발적인 헌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열정, 그리고 복음을 발견한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냥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식어서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떠한 열정도 헌신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한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서모나입니다. 이 도시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역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커다란 도서관과 경기장과 아시아 최대의 극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서모나입니다. 황금의 거리라고 불리는 그 길을 따라 신전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곳이었고 이 역시도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더구나 이 서모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서모나 교회가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로마인들을,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박해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대한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이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로마인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들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해도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곧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핍박당하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살릴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니까. 그들은 궁핍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라고. 궁핍한 거 다 알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유업이 오늘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이고 궁핍이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받게 될 유업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궁핍하다고 가난하다고 염려하지 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 태초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핍박당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옥이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몸만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로야말로 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의 결론들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소아시아 7교회 교회의 마지막 모든 결론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화석화를 이겨야 된다. 외형만 갖춘 신앙의 화석화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겨내야 할 도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들이 핍박을 이겨내야 됐다고 한다면 중세 교회는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어요.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 있었던 교회들은 나치 정권과의 타협을 이겨내야 했고,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신차참배를 이겨내야 했어요. 모든 시대마다 어떤 시대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고 도전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핍박이 있고 어떤 곳은 유혹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대적인 흐름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향해 가는 시대적인 흐름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직면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는 우리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은 역시나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타락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겨야 될 것들입니다. 불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를 둘러싼 압박과 유혹들을 이겨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새기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서 마침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역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이겨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앙을 이겨내야 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이겨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 그리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모든 불신앙의 시대적인 흐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영적 전투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이겨내야 할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압박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 아름다운 동산 낙원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때에도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헤어지며 슬퍼하고 전장터로 나가는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의 탐욕을 멈추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다시 그 땅이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해외 나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움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시고 은혜로 온전한 이곳을 채워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셔서 이 가을의 햇살처럼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가정을 비추고 영혼을 비추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